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7여 전도회부터 10여 전도회 이르기까지 오늘 또 여전도 헌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볼 때요, 참 저도 이제 올해 지금 43인데 우리 옆에 계시는 저보다 훨씬 많은 긴 삶을 살아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 참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그 사랑을 어찌 그를 받으셨는지 참 우리가 부러울 때도 많고요, 또 우리가 본받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그 평안함을 우리가 바라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찬양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우리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 우리 다시 처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나 주만 바라볼지나. 아멘. 우리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요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우리 삶 가운데 대속감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박수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죄에서 자유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찬양할까요?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데시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은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예수의 그 보혈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요 우리 삶 가운데 참 고단하고 힘겨운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누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삶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가 다시 한번 갈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호흡마저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세상과 평안, 세상의 그 어떤 평안과 위로가 내 마음과 다 와닿을 수 없어도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참 평안과 위로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늘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가지고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참된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함으로 늘 주님과 평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7, 8, 9열 여전대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많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8여전도의 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장미숙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림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오후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길 원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 하반기에도 새신자를 작정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잘 섬기어 샘물교회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은 성찬의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향한 섬김의 마음을 주셔서 앞으로 샘물교회의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물교회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 성장케 하옵시고 주님 주신 귀한 달란트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7, 8, 9, 10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회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각 여전도회가 계획한 사업들이 남은 기간 동안 다 이루게 하셔서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회원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조용백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어 이 시간 말씀 듣는 저희들 모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새우리 교회 심우하시는 조용백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인생의 한밤중을 이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귀한 믿음의 강단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7, 8, 9, 10 여전도의 헌신의 말씀으로 섬기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종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그림을 한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피카소 그림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술은 잘 모르지만 피카소의 그림은 제가 한번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어쩌면 피카소보다 더 잘 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루는 피카소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버려진 고물 자전거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 자전거를 한참 동안 보고 있다가 피카소가 안장과 핸들을 떼어냅니다. 예술가의 눈은 좀 다른지 이제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였습니다. 그 이름을 항소머리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 계시는 작품이 더군다나 누가 보아도 별 예술성이 없는 것 같고 고문을 주어서 그냥 띄어서 붙였을 뿐인데 이 작품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이 얼마쯤 할 것 같습니까? 좀 크게 이야기해서 여기까지 들릴 것 같은데 오늘 7, 8, 9, 10 여전도인데 우리 10번째 전도회장님 얼마일 것 같습니까? 네, 남편이 되신 이야기합니까? 어쨌든 뭐 좀 비싼 것 같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겠죠. 이 작품의 가격이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293억입니다. 또 집에 예배 마치고 가다가 동네에 자전거 보고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잘 만들어도 우리가 만들면 얼마 주고 구입하겠습니까? 고물 값어치도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강아지 그림 같기는 하죠. 잘 보면 낙서 같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거 보고 생각을 했는 거예요. 내가 피카소보다 더 잘 그릴 수 있겠다. 미술은 제가 잘 모르지만 더 잘 그릴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작품도 피카소의 작품인데 제가 가격을 보고 얼마겠습니까? 제가 앞에 걸 보여주고 뒤에 걸 보여줬으니 이게 아까보다 좀 더 비싸겠죠? 8,4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940억. 우리 샘물교회는 별로 뭐 안 놀라시는가 봐요. 뭐 조 이런 거 나와야 놀라시는가 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피카소의 손을 거치니까 평범한 물건, 아니 오히려 고물도 이렇게 값어치가 대단하다는 것이요. 피카소의 손을 거치니까 낙서 같은 이 그림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창출하는 귀한 작품이 되는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거치며 우리는 이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하고 정말 이 시대가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누구도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믿음의 작품, 글작품들이 될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7, 8, 9 열여전도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믿음의 걸작품 되어서 제가 오늘 가면 뭐 언제 불러주겠습니까? 그죠? 한 10년쯤 후에 불러주실 텐데 그때 한번 오면 정말 이 자리에 우리 홈페이지에 보니까 비전센터라고 적혀져 있던데 그곳에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들로 성장해 있을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면 무언가 감사하다는 표현을 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귀신 들린 종을 고쳐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종에게는 주인이 여럿 있었다. 왜냐하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잘 치니까 물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또 풍족한데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해도 풍족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물질의 소망이 끊어졌는 거예요. 오늘 귀신이 떠나보니까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물질의 소망을 두었던 그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의 끈이 끊어졌다. 그래서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거짓말로 핍박하고 오히려 심하게 거짓말하여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냥 옥에 가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 심한 매를 맞고 깊숙한 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감사하다는 표현을 들어도 신통찮을 판국에 오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있는 인생, 심한 매를 맞고 오늘 저 깊은 옥에 갇혀있는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속이 서리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깊은 밤에 감옥 깊은 곳에서 찬양했더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을 만났습니다. 낙심이 되겠지요. 어려움이 닥쳤으니까 너무나 힘들었겠지요. 어쩌면 삶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어려운 환경 중에 우리가 이런 것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 우리가 살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일을 만나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좀 젊잖습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샘물교회에서 가장 젊은 전도회, 가장 아름다운 전도회,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가장 젊은 목사를 초청했다고 하는데 제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 좀 아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별로 안 오고 싶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부산에서 알아주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죠. 매주마다 저는 그 신문을 보면서 힐링을 받는데 그런 목사님한테 매주 설교 듣고 매 시간 하는데 제가 좀 용기를 냈던 것은 저희 교회가 여기서 정반대 방에 동쪽 끝에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일강 신도시라고. 그 신도시 앞에 구도 심지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 것은 훌륭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왔는데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전도에서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제가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추는데 목사는 성도가 아멘하면 춤을 막 추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좀 오늘 춤춰도 되겠네. 여러분 오늘 전도회 가장 젊은 전도회인데 저도 젊은 목사라서 힘든 게 참 많아요. 요즘은 막 성도님들이 막 예전 같지 않아요.
오늘 목사님하고 잠시 담소를 나누는데 우리 젊은 여전도에는 애기 봐야 되죠. 가정의 집 책임져야 되죠. 부모님 돌봐야 되죠. 교회가 봉사해야 되죠. 거기에다가 돈도 벌러 가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사실 낙심이 될 만한 그런 전도회인데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정말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이 부산 바닥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전도회, 그런 귀한 집사님 권사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내가 승진해야 될 시기에 승진하지 못할 때 안타깝잖아요. 어떤 이들이 백을 타고 오면 참 곤란하잖아요. 삶이 불공평합니다. 물질 때문에 힘들 때 더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건강할 줄만 알았는데 건강에 적신호가 올 때, 자녀들이 잘 될 줄 믿고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자기가 비행기인 줄 알고 날아다니고, 한번 웃겨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비행 청소년이 되고 불량소년이 되고,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좌절됐고 낭망될 만한 때에 너희들 무엇 하느냐, 너희들 무엇 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책을 폈을 때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을까? 감옥에서 뭐가 좋아서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이 앞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언제? 어떨 때?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를 다닐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고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 일상의 고백이 되고 우리 삶에 일어날 때 믿음의 신비, 믿음의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터널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 인생, 터널 인생 들어보셨죠? 동굴 인생은요, 그 인생이 캄캄한데 계속해서 캄캄한데 끝에 가보면 막혀있는 게 동굴 인생이에요. 그것은 누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뭔가 좋은 것 같지만 계속 동굴로 빠져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지옥으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인생은 터널 인생, 지금은 막혀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지금은 캄캄해도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저 길 끝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우리를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시는 그 인생이 터널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이런 인생의 어두운 한가운데서 찬양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첫째,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들을 계속해서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봅니다. 시편 이야기를, 150편 이야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진솔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는 슬플 때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보면 동일한 패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나와요.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의 좌절을 맛봤습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절망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고백이 끝난 후에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 만나서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내 힘듦을, 내 고뇌를 고백했는데 시편에 계속해서 볼 때에 무엇이 등장하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에는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문제 해결을 받고 돌아옵니다. 특히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하니 그
다윗이 도망가서 갖는 곳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어떤 도시냐면 골리앗 장수가 태어난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피해서, 위험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어디 갔느냐면 가장 원수를 여기는 도시, 그 도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다윗이 틀림없이 스파이로 왔다. 우리 장군을 죽인 저 다윗이 우리를 멸하려고 이곳에 왔다.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사울 왕보다도 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이때 명배우가 됩니다. 아마침을 질질 흘리면서 얼마나 리얼하게 바보 연기를 했느냐. 아마 죽음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살기 위해서 엄청난 연기를 펼칩니다.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미쳤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친 척 해야만 살아나는 그 인생, 오늘 사울에게 쫓기는 그 인생, 오늘 내 편에게 쫓기고 오늘 쫓겨서 간 곳이 나를 원수 중에 원수로 보는 그 도시에 갔더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미친 척해야 겨우 살아나는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그의 심경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표현해놓냐면 34편에 그랬던 인생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좀 전만 해도 미친 척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그의 인생의 심정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다. 지금 내한테 이런 환경이 올지라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복이 우리 7, 8, 9, 10 여전대회를 넘어서 우리 샘물교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영적 금망증에서 해방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가 봐요. 제가 오늘 집에서 연습 많이 하고 왔는데 금망증, 이 뭔지 아시죠? 제가 대구 사람이 이 발음이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살 뭐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어쨌든 깜빡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금망증 심한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핸드폰 통화를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어디 갔지? 핸드폰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화하면서. 예, 지금 한 4분 정도 웃는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금망증이 심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금망증이 심한 한 젊은 여집사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왜 그렇게 깜빡깜빡 하시냐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죽었다 깨어날 정도면 저도 알만하죠. 이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제가 둘 놓을 때까지만 해도 좀 멀쩡했는데 3명 낳고 나니까 이게 깜빡깜빡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 셋, 넷 놓으면 좀 깜빡깜빡 할 수 있어요. 연세 드시면 좀 깜빡깜빡한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육신은 노쇠하고 육신은 약해지고 아기를 놓고 하면 건망증이 일어날 수 있고 잊어버리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건망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건망증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
사실 오늘 이 상황, 사도행전 이 상황을 빌립보서에 가보면 잘 설명해 놨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에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는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은요,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크게 아멘할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분수마다 충만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찬양하면 감사가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인생 됩니다. 찬양하면요, 간용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힘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우리 전도회가 힘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한밤중에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환경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차고에 갇혀 있다. 감옥에 이 차고, 감옥에 묶여져 있는 차고, 거기에 단단하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는 이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이 진동이 일어나,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갇혀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면 내 내면의 세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외면의 환경도 바뀌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 정말 암울한 이 캄캄한 밤에 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억울한 일 당하면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힘든 일 당하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가 삼면에 막혀가지고 조만건 때문에 집을 못 지어도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미 보따리 차로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1900년대에 중국의 의아단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의아단 사건 이후에 순교를 당합니다. 죽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핍박을 당하고 도망을 갑니다. 여기저기 피신합니다. 저 골짜기까지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 진짜 살아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전능자시라면 내가 지금 받는 이 고통을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내가 받을 이 고통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나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도망하고 더 이상 갈 데 없는데 힘이 빠지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의회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 동굴에 함께 있던 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의하단 사건으로 순교하던 그 순간이, 찬양하는 그 순간 순교 행진이 멈춰졌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중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했더니 고통이 멈췄구나. 찬양했더니 순교 행진이 멈췄구나.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찬양하면 내가 바뀝니다. 찬양하면 영적 건방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 이 주변의 환경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인생의 한밤중에 찬양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찬양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있던 이제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큰일이 났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 보니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급하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죽으면 안 돼. 우리 모두 여기 있어. 그리고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당신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봤더니 간수가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는 그 가족도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리고 큰 기쁨을 얻었더라.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 지날 때 찬양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쓰러지지 않고, 한밤중에 넘어지지 않고, 그 한밤중에 찬양하고 일었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흑인 여성 한 명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흑인 여성으로 억만장자에 속한 유일한 여성이죠. 이 여성이 한마디만 하면 오늘 이 책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날 그 책은 베스트셀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인생은 참으로 암담하게 시작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손에 늘 매를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유년, 청소년 시절 계속해서 매를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척들로부터 수없이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14살 때 그는 사생아를 낳습니다. 이런 세월을 산 여성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인이 아주 영향력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오프라 윈프리 쇼에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위대한 쇼, 오프라 윈프리 쇼에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당했던 성폭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TV를 보고 있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그 여인을 향하여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고통을 압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 참여했던 분들도 놀라고 TV를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나는 당신의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14살 때 사생아를 낳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 수많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나는 진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참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TV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성폭행 때문에 고민하던 수많은 여성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프라 윈프리가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남들보다 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나에게 고통이 있는 것,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 나에게 아픔이 있는 것, 그것은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라고 고백하는 그 여성.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아픔 속에서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 아픔을 견디고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믿음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의 믿음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밤중이라고 느껴질 만큼 어려움을 겪거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어려움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 그래서 넘어지지 마세요.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찬양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믿음의 사역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 이런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함께 좀 전에 불렀던 찬양 한번 믿음으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도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좌절하게도 아시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시고 내 너를 떠나시고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시고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말씀 따르겠노라고,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경가하는 믿음의 축복의 도구 되겠노라고 우리 주님 세 번 찾은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귀하게 약속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말씀 주시고 귀한 은혜를 쫓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지혜 던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언제나 실실하게 우리를 붙드시는데 우리는 아버지 좌절하고 우리는 약하여지고 우리는 주님 모른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 아버지 거짓을 따르고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서 따라갔듯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으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선물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일꾼되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도움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교가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전도회, 기도하는 사람하는 일 하나님의 그런 가정들은 교회 그런 성도 만들어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에게 주시고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영도자를 세워주시고 그 믿음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믿음의 그릇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하실 텐데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더 높이 더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둘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좋은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끝으로 우리 7, 8, 9, 10여 전대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는 믿음의 예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찾은 후에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성산주의 원수여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사상지역 하나님이 부산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넘치하실 텐데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붙들고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목적자들이 하나님 뿌리듯이 일어나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시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목사님을 통하여서 믿음의 건전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영향을 맺히고 복사의 연대가 맺히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선언하기를 다음 세대가 아버지시여 더 좋은 교회 더 뛰어난 더 능력의 교회로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며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 8, 9, 10 여전도회를 통하여서 귀한 헌신의 시간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샘물교회가 이 아름다운 여정들로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뛰어나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모시고 믿음의 꿈을 키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비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귀한 당의 장로님들과 함께 믿음의 사역 감당할 때 기도의 동력자들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헌신자들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종교에서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로 발전하기를 원하오니 다음 세대를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귀한 믿음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셨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귀감 보고를 드릴 텐데요. 7, 8, 9 여전도 연합으로 우리 7여전도 총무로 수고하시는 박근희 권사님이 나오셔서 귀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제7
8, 90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헌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7, 8, 90 여전도에는 연령이 33세에서부터 57세까지 기혼 여성으로 각 여전도에 원래 모임해오는 10명에서 15명이 모여 함께 기도하며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기도의 어머니와 지혜로운 아내로 섬기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유치부에서부터 중고등부까지 교사와 성가대 또 병원과 축구 전도 대원 및 새가족 섬김이 식당 봉사 대원들 또 교회의 어디 부서에서나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맡은 직분을 아름답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여전도의 활동으로는 올해 신년 기도회를 신년 기도회 및 단합대회로 2019년을 시작하여서 매월 각 여전도회가 센텀 병원을 찾아가 환우들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름 교육 행사에 식사 및 보조 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매주 병원 전도와 축구 전도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합력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식당 봉사와 겨울 김장에도 합력을 합니다. 우리 심여전도에는 특별히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부터 또 든든한 언니들까지 우리 7여전도에서 10여전도회가 수고를 하는데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주님 오실 날까지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전도회가 될 것을 다짐하며 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 8, 90 헌신예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에는 특송 드리는 시간입니다. 7, 8, 9, 10 여전도에 전체 다 나오셔서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과 2절 우리 전도에서 하시고요. 다 같이 4절로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두 줄로 서주세요. 두 줄로요. 저 안쪽으로 왼쪽으로 좀 들어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7, 8, 9, 10여전도회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오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귀한 헌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렸던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과 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현장들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조금 더 하나님 부족함 없이 마음껏 베풀고 마음껏 섬기며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500개의 도시락에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이 예물함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귀한 믿음의 그 마음 위에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한 귀한 믿음의 종들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우리가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 속에서도 늘 임마누엘 되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늘 기도의 인생, 찬양의 인생, 말씀의 인생 살기로 다짐하며 이 문을 나서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그 가정과 귀한 샘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준비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7, 8, 9, 10여전도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셨고 오늘 저 멀리 기장에서 부산 동쪽에서 서쪽까지 고속도로로 이렇게 달려오신 새로 난 고속도로 오셨죠? 예. 고속도로 가면 뭐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예.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 부산 서쪽까지 오셔서 귀한 말씀 열정적으로 전해주신 조용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인생의 한밤중의 고통을 이겨내고 다음 세대를 잘 살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격려 박수하며 감사 박수합시다. 다음 주일 성례 주일입니다. 오늘 학습실에 문답을 많이들 받으신 문답을 잘 통과하셨는데 다음 주에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한 주간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또 감격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부산 서부노예 정기노예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또 장로 총대로는 이원치 장로님, 전진호 장로님이 그렇게 참여하십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자매교회인 그 용원에 있는 화목한 교회 우리 가서 전도 축제를 열게 됩니다. 우리 3, 4, 5 남주도 회원들 또 전도대원들 또 희망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그 지역을 확 영적으로 휩쓸고 많은 영혼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 축제에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km 걷기대회 저는 항상 해운대나 뭐 다른 데서 하니까 또 주일날 하니까 참 부러웠어요. 근데 사상에 우리 교회 제일 가까운 삼락공원의 꽃길을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참석하고 싶지 않습니까? 직장 가야 된다고요? 그날 휴가 내십시오. 온 가족과 함께 걸어보세요. 정말 기쁠까요? 우리 걸으면서 건강도 또 가족 간의 화목도 사랑도 나누고 또 서로 이야기하며 뭐 다 마라톤이 아니고 이야기하면서 세살 까면서 걷습니다. 예. 그냥 6km 그냥 곧장 걷는 거죠. 부스가 있어 부스마다 가서 아프리카 체험도 하고 또 티도 주고 딱 완주하면은 뭘 걸어준다고요? 메달도 걸어줘요. 그러니까 다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상교회하고 우리 새물교회가 제일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교육자들에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초등부와 유치부는 행사를 같이 합니다.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다 함께 찬양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을 이방 주시면서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있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이제 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한 주간 예수님의 능력의 보혈로서 승리하신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전하겠습니다.